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부엘사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같이 내게도 그리하는 도다.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연약한 죄를 사랑하사 친히 저희에게 찾아오시고 저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우리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신 말씀 그 말씀에 늘 순종코자 하오나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저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셈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8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어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시피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예요. 그렇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오랜 세월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렸는데 이제 사무엘이 나이가 들어 늙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우리도 주변의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줘라. 그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라고 얘기해요. 사무엘은 이 이야기를 듣고 기뻐하지 아니합니다. 슬퍼합니다. 사무엘이 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자신들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는 이 이야기를 듣고 사무엘이 기뻐하지 못한 것인가 슬퍼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어제도 우리에게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셨어요. 첫 번째는 사무엘이 이제까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잘 다스렸는데 근데 나이 들었다고 이제 새로운 왕을 세워달라. 즉 사무엘을 지도자로서 인정하지 않는 것. 사무엘을 배신한. 그러니까 사무엘이 슬픈 것. 그 두 번째는 사무엘의 두 아들이 사무엘처럼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백성들이 그걸 핑계 삼아서 당신의 아들들이 당신처럼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세상 나라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그 사무엘의 아들들이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니까 그걸 핑계 삼아서 지금 왕을 요구한다. 그러니까 사무엘을 사랑하는 두 아들이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가 사무엘이 평생을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은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생각,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사무엘이 평생을 사역을 했는데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세상의 다른 나라처럼 왕을 달라. 우리도 세상 사람처럼 살고 싶다라고 얘기하더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지금 슬픈 거예요. 이렇게 사무엘이 이스라엘 장로들의 왕을 달라는 요구를 듣고 슬퍼하는 이 장면을 보면서 사무엘이 그렇게 이스라엘 장로들이 요구한 것에 대해서 슬퍼하는 이유들을 생각해 보면서 사무엘의 사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사무엘은 어린 나이에 여호와의 전에 맡겨졌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엘리 대제사장 밑에서 자랐어요. 그러면서 자라면서 하나님의 기쁨이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곁으로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렇게 사무엘이 그렇게 평생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곁으로 가까이 가도록 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했는데 그런데 지금 사무엘이 나이 들었을 때 그래서 늙었을 때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우리도 세상 나라처럼 왕을 줘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라는 이 요구를 봤을 때 사무엘의 그 평생의 사역, 그 평생의 사역의 결과가 어떠했는가? 평생의 사역의 결과가 비참하더라는 거예요.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평생을 사역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우리도 세상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달라. 즉 우리도 세상 사람처럼 살고 싶다. 사무엘의 평생의 사역이 뭐냐면 세상 사람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인도했는데 그런데 이제 사무엘이 나이 들어 늙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는가? 우리도 세상 사람처럼 살고 싶다라고 얘기하더래요. 세상 사람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이제까지 인도했는데 그 사역을 감당했는데 세상 사람처럼 살고 싶다. 사무엘의 사역이 완전히 실패한 거예요. 결과 하나도 없는 거예요. 평생을 오로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도록 사역을 했는데 그런데 백성들이 와가지고 그것도 백성의 지도자, 장로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살고 싶다라고 얘기하니 사무엘의 평생의 사역이 아무런 결과가 없는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백성들이 전혀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고 사무엘이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안 갔을 뿐만 아니라 더 슬픈 것은 사무엘의 사랑하는 두 아들도 그렇더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8장 3절의 말씀처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사무엘은 자신의 아들들조차 온전한 믿음 안에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사무엘은 사무엘상 12장 3절부터 4절의 말씀처럼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은 그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오로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백성들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았어요.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처럼 무엇을 하든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해서 그들로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그 사역을 사무엘이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무엘은 오로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역, 사람들이 하나님 곁으로 더 가까이 가도록 도와주는 그 사역을 감당했는데 근데 이제 사무엘이 나이 들어 늙었을 때 그 사역의 결과를 보니까 백성의 지도자조차도 백성들이 아니라 백성의 그 지도자조차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세상 사람처럼 살고 싶다라고 얘기하고 사무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은 악을 행하고 전혀 믿음의 삶을 살지 않고 그러니까 사무엘의 사역의 결과가 없는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무엘이 열심히 평생을 사역했는데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본을 보여줬는데 바울 사도가 성도님들에게 얘기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들아 얘기한 것처럼 바울 사도도 성도들에게 본을 보여줬어. 삶을 통해서 본을 보여줬어. 그렇듯이 사무엘도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본을 보여줬어. 말만 한 것이 아니라 본을 보여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역의 결과가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정말 열심히 사역했는데 사역의 결과가 없었던 비참한 그런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의 또 다른 부분에서 볼 수 있는데 이런 비참한 믿음의 그런 모습을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선택하셨는데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했어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죄에서 돌이켜서 돌아오라 돌아오라고 선포했는데 그런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유다 백성들은 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 죄로 인해서 바벨론에 멸망당하는 무서운 심판을 받더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평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서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아무런 결과가 없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은 죄로 인해서 바벨론에 멸망당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또한 평생을 사역을 했는데 사역의 결과가 하나도 없어요. 비참합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 사무엘, 그 사무엘의 사역의 결과가 없는 것을 보면서 또 믿음의 사람 예레미야의 사역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그렇다면 사무엘의 사역은 실패한 것인가? 예레미야의 사역은 실패한 것인가? 사무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것인가?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것인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마태복음 25장에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주인이 멀리 갈 때에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겨요. 어떤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어떤 에게는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이제 그래서 그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할 때에 마태복음 25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0절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져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가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떠날 때 5달란트 맡긴 사람은 5달란트를 더 수익을 얻어서 주인한테 와서 자랑합니다. 주인님 5달란트 주셨는데 제가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2달란트 맡던 사람은 제가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라고 자랑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 보고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마태복음 25장 21절과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죽음에 참여할지어다. 5달란트를 남긴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5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는데 2달란트 남긴 사람 5달란트보다 적잖아요. 반도 안 되잖아요. 적은 결과잖아요. 그럼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2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맡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한 사람은 5달란트를 남기고 한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어요. 결과가 달라요. 한 사람은 많이 남기고 한 사람은 적게 남겼어요. 근데 여기서 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해요. 하나님은 5달란트 남기는 사람이든지 2달란트 남긴 사람이든지 둘 다 똑같이 칭찬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결과를 가지고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 다 똑같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결과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순종하느냐 그 순종을 보신다는 거예요. 5달란트 남긴 사람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2달란트 남긴 사람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결과는 달라요. 하나는 5달란트 이만큼 남기고 하나는 2달란트 이만큼 남기고
다르다는 결과는 다른데 중요한 건 뭐냐면 똑같은 건 뭐냐 둘 다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를 남겼느냐 결과가 어떻게 됐냐를 보신 것이 아니라 순종했느냐 그걸 보시더라는 거예요. 순종한 그 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은 칭찬하신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많이 남겼기 때문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했기 때문에 그 순종한 종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리니 내 주인의 죽음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신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과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하는 그 마음, 그 순종을 보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사무엘 그리고 에레미야 눈으로 볼 때는 아무런 결과가 없어요. 비참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결과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백성들을 하나님 곁으로 가까이 가도록 인도하는 그 사역을 감당했고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평생을 백성들이 죄에서 돌이키라고 선포하는 그렇게 죄에서 돌이킬수록 도와주는 그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순종을 보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라고 칭찬하시더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세상 사람이 보는 것처럼 단순히 결과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 순종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결과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의 마음을 보신다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